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사내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사람 요셉입니다. 인생의 걸림돌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걸림돌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혹은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걸림돌로 인해 불행해지는 사람 혹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추락해버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축복이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죠? 네, 바로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 크리스찬들입니다. You can't stop the wave, but you can learn to surf.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파도를 멈출 수 없다면 파도 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서핑보드를 이용해서 그 파도를 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방법은 물속으로 잠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방향에서 그의 13년, 특별히 13년 고난, 그 이상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13년 고난의 삶을 재조명해 볼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 힘들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먼저 그의 고난에 대해서 나열 한번 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딛고 일어나야 할지 해답을 얻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먼저 한번 몇 가지로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산고로 죽게 됩니다. 우리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그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에게 특별하게 사랑받던, 남편에게 특별히 사랑받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요셉도 특별하게 사랑해 주었는데요. 그가 태어나고 나서 삼촌 라반을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여성처럼 이렇게 여린 사람이었고 라반은 남자 같은, 정말 상남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삭슬 달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매일 계속 일만 하던 요셉은 결단하게 됩니다. 원래 남자는 자녀를 갖게 되고 그 자녀의 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학비는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싶으신지 그런 계획을 하면서 정말 이 아빠들이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남자들은 그렇게 비장해집니다. 아버지가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경제의 기반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죠. 야곱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해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야곱은 결단하죠. 좀 무서운 삼촌에게 자기를 일만 부려먹고 자신에게 착취하듯 일을 지키는 삼촌 라반에게 결단하여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몫을 결정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을 아꼈던 야곱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 아이였던 요셉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나의 인생이 달라졌을까?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결핍했을까? 얼마나 내가 더 많은 것들로 중독되어서 힘든 삶을 살았을까? 끔찍합니다. 어찌 보면 라반의 집에서 사촌 형들에게 당했던 수모, 요셉이요. 그리고 라반 삼촌에게 당했던 수모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를 짓누르고 너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이제 가시게 된다고 제가 가끔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천국에 가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 아픔, 어머니의 빈자리에 대한 그 아픔이 분명히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어린 요셉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시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고통을 요셉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두 번째 고난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배신당하면 실어증, 우울증, 배신감, 자괴감 등등이 시달리면서 정신과 약을 먹기도 하고요.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운동형 외톨이가 되면서 모든 삶을 산속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믿었고 함께 일했고 그렇게 함께 나와 모든 것을 나눴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악을 행하여서 산다면 이런 증세들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함께 웃고 울던 나의 형들, 그 10명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나를 구덩이에 빠쳐 미디안 사람들 손에 팔아넘겼다. 그리고 노예로 전락했다. 요셉은 너무나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장난하다가 형들이 꺼내주겠지. 내가 형들을 고자질했던, 형들이 잘못한 그 일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던 그 일 때문에 그러나 형들 나 그 일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형들 내가 이제는 형들을 원하는 대로 내가 착하게 그렇게 말 잘 들으면서 살게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울부짖으면서 애원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내가 꿈 이야기해서 내가 괜히 형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서러움. 배신감은 어떻게 요셉은 이겨냈을지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누명과 옥살이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언제나 그랬듯 성실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성실하고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했으니까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혹이요?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적인 유혹. 창세기 39장 6절 말씀 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노예인 요셉은 능력도 좋고 성실하며 지혜롭고 잘생겼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영적으로 바로 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시험이 오는데요. 사단이 꼭 그 사람을 건드리는데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도 사단의 유혹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은 그의 나라에서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걸맞는 아내, 어떤 사람이 아내였을까요? 아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꽤 아름다웠고 요셉도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유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39장 9절 보니까 내가 어찌 주인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중히 거절합니다. 당연히 거절해야 되죠.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요? 날마다 유혹했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고 함께 나와 잠자리를 갖자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하죠. 그러다가 화가 난 보디발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왜 이럴까요? 이게 뭔가요? 이런 성도들이 사실은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만한 그런 사건들을 겪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 딴 데는 다 겪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이 겹쳐서 여러분들 삶을 몰아칠 때가 있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내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살려달라고, 누명에서 벗겨달라고, 내 그 돈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기당한 것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그들은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 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정한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목회자 입장에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우리는 믿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삶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노력 안 했나요, 요셉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나요? 죄를 많이 지었나요? 불성실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도를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왜 요셉을 가지고 그러냐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놓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 해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그것을 위해 훈련하는 것.
하나님의 큰 계획, 그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명을 잃지 않게. 만약에 이것을 요셉이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한 과정에 요셉이 쓰임받고 있는 거죠. 인큐베이터처럼 뭐 하는 겁니까?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좋은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총리, 부자가 될 거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요셉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그렇게 괴롭게 인생을 살다가 그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도 시기 질투를 받다가 형들 가족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온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정치범들이나 들어가는, 그러다가 사용받는 그 감옥에 들어간 요셉.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딱 보잖아요.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보디발도 그곳에서 요셉을 구해줄 수 없는 그런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구해줄 수 있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죠. 매일 예배 전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알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감옥 가운데 있는데요, 누명 쓰고 들어왔는데요, 사형이나 당할 수 있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 그 감옥에서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 축복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망이 끊어진 상태 아닙니까? 소망이 1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도와주었던 그 관원장도 나가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해결책이 되겠죠. 첫 번째 소망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손에 팔려 이방 땅에 왔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했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그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듣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얘기가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느꼈을까요? 또 누가 느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보디발이 느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눈에도 요셉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임하는 복입니다.
육적인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과 함께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과 성령님을 아버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나와 동침하자 자자라고 유혹하고 그 유혹이 쾌락이 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단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39장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마 요셉의 철학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들어가기 직전에는 고난을 막 겪을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고난 안에서 이제 힘써 이제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감옥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괜찮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괜찮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회장님의 계열사의 한 사장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부자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한 부자 아버지를 둔 이 사람. 그런데 이 아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도와줄 생각이 없다며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도나고 줄도산해도 난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운영하던 계열사가 부도가 나면 나의 명예나 금전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맞이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업, 큰 사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들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문자가 옵니다. 아들, 이번 문제에 아버지가 그냥 보고 계신 거야. 분명히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난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위기 경영을 하는지 궁금하고 너를 훈련시키신다고 모른 척 하라고 하고 계시니까 아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 인정받는 아들이 한번 돼봐. 힘내.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이 무거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며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고난 가운데 두셨던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창세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시죠. 여호와의 뜻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 그리고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에 닥쳐왔고 그 고난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를 죽이려고 실질적으로 역사해서 내 주변 많은 환경들을 어렵게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인생을 덮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고난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그 고난도 괜찮습니다. 소망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삶에서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다 한 거죠. 두 번째, 형들에게 팔린 것 다 한 거죠. 보디발의 집에 온 것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강요한 것도 다 한 거잖아요. 다섯 번째로, 총리가 된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이 남과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난 가운데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나에게 부닥칠 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는 있었지만, 요셉은 감옥 가운데 들어가서도 뭐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패배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요셉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왜요? 소망 두 번째,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난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할까라고 피해망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네.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옥 안에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내 자신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니까 가능한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50대, 40대, 50대, 60대가 된 분들, 70대, 80대 마찬가지죠. 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교만했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남들을 정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고 빛났던 것이구나. 여러분들, 내가 그때 겪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이 어렵다고, 고단하여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울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는 눈치 안 보고 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10대에는 목사님 아들로 정말 성도님들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요. 아이 초등학생이라도 다 합니다. 교회 성도님이 누가 안 오면 왜 성도님이 왜 안 왔을까? 교회가 요즘에 어려운 것 같은데 괜찮은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하지요. 걱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가 아닌 사람들보다. 학생부, 청년부 회장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또 잘 살아야 되고요. 20대에는 또 신학생으로 잘 살아야 했고, 또 군대 가서는 군종병으로, 처음에 보병으로 갔지만 나중에 군종병으로 착출되어서 처음에는 일병까지 굉장히 고참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는데, 상병이 되면서 군종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되는, 후임들에게 잘 해줘야 되는 그런 그리고 20대는 전도사 사역을 했고요. 20대 후반에는 또 선교사로 파송받았고요. 30대는 선교사 목사로 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또 사역을 해야 됐고요. 40대는 담임 목사로 또 선교사로 베트남에서 사역해야 되는 삶 가운데 어떨 때는 때로는 숨이 막히는 듯한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고단함과 고난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학처럼 생각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요. 뭐냐면 고난을 피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자. 고난이 오면 정면으로 그 고난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버틸 힘이 없을 때는 그냥 강대상에 엎드려서 울기만 합니다. 때로는 침대에서 누워서 울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핑계 대면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능동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임기응변하지 않는, 고난 앞에 임기응변하지 않는 자. 많이 얘기했죠. 제가 성숙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난 앞에 최소한 도망가지 않으려고, 만회하지 않으려고, 임기응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고난이 얼마나 중하고 그를 힘들게 했는지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의 장남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자신의 고난이 이제 끝났다, 이제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그의 삶, 이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았던 적이 그는 없었지만, 하지만 요셉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두 번째로 고난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 세 번째로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았고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도 우리의 삶도 또 불행으로 빠져드는 그런 삶에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디가 끝이지? 더 끝으로 향해 가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도 총리가 된 이후에도 7년 풍년, 7년 가뭄, 그 요셉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모한 대로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도 그에게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형들도 너희도 다 만나고 회복되고 자신도 두 아들을 갖게 되고 정말 풍족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성공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꿈꿨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직 기쁨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정직해야 하고 성실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크리스천의 삶이,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승리의 삶, 고난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급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요셉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매 순간 상기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요, 지옥에 갑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온전히 믿지 않으면요, 지옥에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는 말입니다.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 소망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산 그 집이 소망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